찬송가 338장 하시는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내 주가 가게 하오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상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예야보니 돌베개 되고자 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다를 쌓은다 온바라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0장 찬송하시는 예 구정심 사모님 기도해 주십니다. 10장입니다. 천국하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해
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세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성령 오셔서 근징하 주옵소서. 전능함 주시어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뵙고 영원히 마시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짙어지는 초록의 물결이 싱그러운 계절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물오른 가지의 잎사귀처럼 날마다 깊어지고 성장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환경을 보고 낙심하며 실망하는 육적인 눈의 비늘이 벗어지게 하시고 영적으로 해석하며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내기 원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믿음의 말로 기도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게 없는 것과 결핍을 보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있는 것 또 가진 것 지금 내가 누리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눈을 가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곳 실로원에 당신의 백성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작은 동산 되게 하시고 주님의 향기와 사랑이 부어지는 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전도와 선교의 열심을 내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혼돈과 공허의 삶에서 빛과 어둠으로 분리되어 빛 대신 주님만을 쫓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의대 정원 문제로 의사들이 파업을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아픈 우리 환우들에게는 얼마나 또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일인지요. 속히 이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되어서 우리 정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그러한 귀한 영혼들 또 그 아픔을 가진 급한 환자들이 정말 이 일로 인하여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또 생명의 위협을 당치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암으로부터 또 고통받고 아파하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저들의 생명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시며 깨끗하게 치유하여서 아버지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더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에게 맡겨주신 또한 러시아 연해주와 북한 선교에 기도로 동역하기 원하며 홀로 사역하시는 토마스 선교사님께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지키시고 함께 하셔서 주의를 완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단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를 기쁘게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기억하고, 우리가 환경 가운데서 기뻐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주님이 계시기에 기뻐하고 무시로 기도하며 감사의 삶을 이어갈 때 그 상을 베풀어 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공독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으로 구하라, 이렇게 한번 정해 봅니다. 믿음으로 구하라. 우리가 기도를 하면 다 들어주신다라고 하죠. 특히 요한복음 15장, 16장에서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 그런데 우리는 왜 못하는 걸까요? 왜 못하는 걸까요? 분명히 주신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못할까요? 뭐 누구든지 그 말을 믿고 한두 번쯤은 다 할 겁니다. 기도를 할 거예요. 금방 하늘에서 홍시가 뚝 떨어지듯이 금방 내일 당장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들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시지를 죄송하지만 않아요. 참 여러 곳에서 기도를 하면 주신다라고, 구하면 주신다라고 하는데 그 말씀은 간과하고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앞에 대목은 싹 빼. 앞에 대목이 뭐예요? 조건부가 있어. 조건이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저는 참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있었구나.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있었구나. 그거를 참 알면서도 우리들은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잖아요. 왜? 내 필요한 부분만 보니까. 내 필요한 부분만 바라보니까. 이게 바로 이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법칙이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는 때, 이것같이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영성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더 쉽게 이야기하면 믿음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것을 이루기가 결코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결코 만만치가 않다. 끊임없는 시험이 오고, 끊임없는 연단이 오고, 끊임없는 인내가 필요하고, 끊임없이 나를 낮추는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모든 것들 다, 앞에 내용들은, 내가 해야 할 일들은 다 그냥 빼버리고, 내가 해야 할 큰 무릎 꿇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낮추고 그냥 내 안에 더러운 것들 싹 빼내고, 이런 과정들은 싹 빼버리고 그냥 주님이 주실 것만 구한단 말이에요. 주님께 다 줘요 하고 말 그대로 땡깡만 부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식들이 무언가를 막 달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함부로 줄 수 있어요? 만약에 그 아들이 칼을 달라고 하는데 과일을 깎는다? 어떤 연필을 깎는다? 좀 좋은 일로 해서 칼을 달라고 한다고 그러면 줘요. 당연히 줘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잘못된 곳에 강도질을 한다든지 이런 곳에 쓴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줘요? 제가 왜 이런 표현을 하느냐 하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흑심이 있어서 달라고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줘서 내 삶이, 저 아들의 삶이, 저 딸의 삶이 엉망이 되어버린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줄 수가 없다.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연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야고보는 그 이야기를 해나가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친구라고 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도 바울은 절대 예수님을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주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종의 모습이에요. 설사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하더라도, 형제라고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이 주인이시라. 그래야지만 돼. 내가 종의 모습으로 나를 낮춰야 돼. 내가 내 말을 높일 필요도 없어. 그냥 낮은 모습으로 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좋은 삶인지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8절까지는 시험을 당하는 것, 시련, 인내, 지혜, 믿음,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2절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겨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4절에서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한다. 할렐루야. 믿음은요, 이렇게 시험, 인내, 어떤 시련,
이런 것들이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 시험, 인내, 시련 이런 것들이 뭐예요? 나를 털어내는 과정이에요. 내 자존심을 털어내는 것이고, 내 욕심을 털어내는 것이고, 내 욕망을 털어내는 것이고, 내 성공관을 털어내는 것이고, 내 가치관을 털어내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 거예요, 그게. 나를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아픈 건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자존심만 조금만 건드려도 화가 팍 나가지고 막 얘기하잖아요. 싸우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는 더 강한 가시로 콱 찔러버리고 가시로 찔리면 칼로 그냥 팍 찔르려고 하는 이런 못된 모습들이잖아요, 우리들이. 근데 진정한 믿음은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종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연 얼마나 그 과정까지 가고 있어요. 5절에 그게 지혜라고 합니다. 나를 낮추는 게 지혜고, 나를 시련을 당하고 시련과 인내와 어떤 연단을 통해서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나를 채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그래요. 그 지혜가 부족하지만 우리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있는 자는 의심을 할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니까. 근데 우리가 참 기도를 하면서도 과연 이것을 이루어 주실까? 라는 의심들을 해요. 아직도 믿음들이 부족한 거예요. 저도 그래요. 아직까지 믿음이 부족해요. 참 저분이 참 빨리 저 어려운 병마로부터 나았으면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꼭 그렇게 될까? 라는 의심도 또 가져요. 그렇지만 우리들은 어떤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른 뜻이 있으신지 우리는 몰라요, 사실. 그래서 그런 의심조차도 사실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그냥 아뢰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채워지는 그 상태에서 그냥 온전히 기도하자는 거죠. 온전히 기도하자는 거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두 마음을 품고 8절에 우왕좌왕하는 그러한 모습들, 깨끗함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 안에 참 선과학이 공존한다라는 바울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두 마음을 품고 때로는 매일 그러지는 않겠지만, 매번 그러지는 않겠지만 어떤 때는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지도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렇지만 그 두 마음을 품는 그조차도 그런 생각이 들을 때는 빨리빨리 떨쳐내자는 거죠. 그런데 그조차가 두 마음인지 다른 마음인지, 이게 더러운 마음인지 악한 마음인지조차도 구별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그것은 믿음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를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시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분별을 해놔야 되는데 분별을 해낼 수 있는 지혜가 나한테 주어지지를 않는 거야. 내 안에 생겨나지를 못하는 거야. 지혜가 적은 거야. 없다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지혜가 너무 초등학문 속에 초등학생 모습으로 있는 거야. 어린아이, 갓난아이 같은 모습인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죄성이 있는 건지 정한 것인지 깨끗한 건지 더러운 것인지 구별을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내가 잘못을 했는데도 상대방에게 무엇인가 아픔을 많이 줬는데도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지? 뭐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하지? 나를 찾지를 못해. 왜? 그걸 말씀으로 찾아야 되고 신앙으로 찾아야 되고 믿음으로 찾아내야지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것을 조명을 해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조명을 해내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두 마음을 품은 자의 모습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9절부터 11절까지는 낮은 형제의 자세, 높은 형제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을 해라. 부한 자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낮은 형제는 누구고 부한 자는 무엇을 이야기할까? 부한 자는 돈이 많은 자? 어떤 많은 것을 가진 자? 낮은 형제는 낮은 위치에 사는 자? 갖지 못한 자? 없는 자? 세상적인 신분은 낮은 모습일지 모르지만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세계 속에서의 어떤 지혜의 충만함 이런 것을 가진 모습이라면 얼마나 좋은 모습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돈이 많지 않아도 우리가 가난하여도 또 내가 시들어서 병드는 모습이라도 그래도 높아질 수 있는 길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있다. 그 부분을 찾으라는 거야. 또 높은 자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자기를 수그리라는 거예요. 낮추라는 거예요. 익은 벼가 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 절대로 남을 혼내키지 않아요. 그럴 거예요. 나는 아직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아주 성숙하신 분들은 오히려 아주 온유한 모습으로 조언을 해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예수님처럼. 물론 예수님도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불러엎고 화를 내시기도 해요. 그렇지만 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의 그 모습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부자더라도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섬길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라. 그것이 가장 많은 것을 갖춘 사람이다. 그것이 가장 높은 곳에 선 사람들의 모습이다. 아까도 잠깐 저녁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참 천안 중앙시장 한번 갔다 오면은 아주 그냥 부자가 된 기분입니다. 특히 뭐 칼국수 5,000원은 오늘은 좀 맛이 좀 그래서 다른 집을 가가지고 좀 만족이 좀 덜했지만 꽃게 2kg에 2만원? 2kg에 2만원. 그거 엄청 비싼 거잖아요. 알도 있어요.
알도 있는데도 그래요. 갈치가 막 엄청 큰 거 3마리에 10,000원? 또 해삼도 막 한 바구니에 뭐 10,000원. 그런데 그냥 너무 싸다고 다 사오기에는 또 우리 드시고 먹기에는 좀 그렇고, 그러면서 그거를 이렇게 사는 것을 무 한 덩어리에 100원. 무 한 덩어리, 무도 엄청 큽니다. 한 덩어리에 100원. 깜짝 세일. 보면서 그래, 서울에 있는 뭐 그랜드백화점, 뭐 신세계백화점, 뭐 롯데백화점 이런 데에 가서 사는 분들과 그 100원짜리 무를 사면서 참 또 2kg에 20,000원짜리 꽃게를 사는 그 모습에서 그 이상의 감동이 들거든요. 저도 강남에서 생활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많이 생활을 해봤던 사람인데,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감동을 못 느꼈던 것 같아. 근데 참 이렇게 소박한 모습 가운데에서의 이런 모습들은 참 만족감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 이것을 어떤 위치에서 어떤 방향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만족도가 틀리다라는 거예요. 내가 높은 위치에 서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부분을 바라볼 때에 내가 높이 있는데 어떻게 그게 그렇게 감동적으로 와 닿겠어요. 내가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에 그 주심이 다 감동적으로 느껴지겠죠. 훨씬 더 감동적이겠죠. 그래서 부자가 되는 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참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럴 거예요. 부자인 분들 중에는 참 스스로를 많이 낮추시고 오히려 극진히 남들을 섬기는 분들도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돈의 힘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또 그런 언행도 하고 이런 모습들로 살아요. 대부분들이. 그래서 그것이 죄가 되어지고 심지어는 악이 되어지고 이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보는 높은 위치에 계시는 돈도 많은 분들, 권력도 아주 강한 권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 우리는 낮아져야 돼요.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분들이 참으로 감사거리가 되어질 수가 있고 은혜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12절부터 15절까지는 시험, 미혹, 욕심, 죄, 사망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서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시련을 견뎌낸 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 이 시련, 이것은 결국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의 오염되어져 있는 그 어둠의 그 유전인 자들, 이것이 조상 대대로 해서 내려오는 것들도 있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생활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래요. 이것들
이것들을 그냥 놔두면 나중에는 나를 어떻게 해요? 그 어둠의 세력들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결국은 생명의 면류관을 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그것을 다 털어내야 돼. 그것을 털어내야 되는데 이 털어내는 과정이 시험이야. 이거 털어내는 과정이 시련이야. 그래서 이것을 참고 견뎌내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라는 거죠. 쉬운 과정이겠어요?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교회를 한동안 오더라도 세례를 앞두고 세례를 못 받고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고 다시 교회의 발길을 끊어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허다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분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결코 놔주질 않는 거예요. 꽉 붙잡고 당신들을 잡고 붙들고 안 놔주는 거예요. 그거를 떨쳐내는 것은요, 내 살에 그 뿌리를 내리고 그 있는 것을 뜯어낸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게 얼마나 아픈 과정이에요. 엄청나게 아픈 과정. 도려내는 아픔이죠. 영적으로 내 마음속에 큰 뿌리 내려있는 그 악의 뿌리들이 뽑혀나가야 되거든요. 얼마나 어려워. 근데 그것을 쉽게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잖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냥 마음문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차곡차곡 밀어내줘. 차곡차곡 밀어내줘. 근데 그것을 못하고 있죠. 왜? 안에서 막으니까. 안에서 막으니까 못하는 거야. 우리들은 다 보여요. 죄송하지만. 우리들은 다 보여요. 근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힘들어. 왜? 이해하지를 못하니까. 또 그 안에서 거부하는 그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도 그 말이 그분 안에 들어가지를 못해. 참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를 하는 거야.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야. 주변에서 기도들을 하는 거야. 그것을 참아내는 자, 그것을 견뎌내는 자, 그들만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그러면 시험이라는 게 왜 오냐? 13절에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시험을 한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14절에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탄생할 때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엄청난 축복으로 이 우주 만물에 꽉 채워주신 분이에요. 엄청난 축복을 채워주신 분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쳐다보면 그 복을 그냥 받았는데 우리는 엉뚱한 곳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욕심을 부리고 내가 성공하려고 하고 내가 돈 많이 벌으려고 하고 내 것을 채우려고만 하다 보니까 그것이 누가 좋아하는 모습이에요? 사탄이 좋아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트러블이 생기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치를 않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자꾸만 우리들은 욕심을 쫓아가다 보니까 이게 트러블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시험이 되어지고 항상 시련이 되어져.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자, 19절부터 21절까지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해라.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저의 모습이에요. 남들 얘기 듣지 않고, 그래서 제가 귀가 일찍 이렇게 청각이 망가졌는지도 몰라요. 남들 얘기를 잘 듣지를 않아. 또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그러는데 또 성질은 급해가지고 그냥 속에서 나온 거 그대로 튀어나가. 또 화가 많아가지고 또 성내는 것도 엄청나게 빨라. 그게 다 뭐예요? 남들에게 가시가 되어져서 막 아프게 하는 거야. 아프게 하는 거야. 아직도 저를 바라보면 내가 다 깨달은 사람일까? 라는 생각도 해봐요. 내가 나를 제일 모르는 것 같아. 남들은 나를 다 아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내가 나를 제일 모르는 사람 같아. 등잔 밑이 어둡다고 내 속에 있는 어두운 부분들은 바라보지를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항상 말씀의 조명에 의해서 바라보고 그 부분을 하나하나 도려내고, 아프지만 도려내고 떨어내고 뽑아내고 그러면서 살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둘 뽑혀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다가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는 실천하는 삶을 살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천하는 삶. 말씀을 들었으면 실천에 옮기도록 하자는 거예요. 자, 말씀을 계속 읽어요. 말씀을 계속 우리 말씀 통독을 하잖아요. 말씀을 계속 안 읽는 것보다는 얼마나 발전된 거예요. 엄청나게 발전되었어요. 그렇지만 그 읽고 그것이 가슴속에 깊이 남아서 나를 하나하나 바꿔주는 모습으로 내 삶이 하나하나 변화되어지는 모습으로 되어져야지만 그것이 훨씬 더 좋은 모습이죠. 그죠? 근데 의무적으로 그냥 그 성경을 읽어버리면 나에게 별 효과가 없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 말씀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말씀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새벽 묵상이 말씀을 아주 깊이 파고 들어가는 시간이고, 저녁 묵상은 말씀을 많이 보는 그런 시간으로 할애를 합니다. 할애를 해요. 그래서 나를 알아가고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던져버리고 그 모습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나를 끌고 가시는지를 이렇게 바라보는 모습으로 살아가져요. 아마도 하나님 만나러 가는 그날까지 그 시간은 변함이 없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 땅 가운데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실로원 교회, 또 달전리 우리 이제 약초농원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약초 체험농원으로 그것을 만들어 가려고 해요. 몇 년 전부터 씨 뿌리고
또 난 모종들을 다 이식하면서 이렇게 심어놓은 것들이 올해부터는, 작년에는 제가 수술 받느라고 참 신경을 별로 못 썼는데 올해부터는 아주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좋고, 지금 산나물들도 계속 이제 막 나오고 이래요. 지금 크라스키노의 연해주 그 부분도 그동안 이제 계속 그 토마스 선교사님과 이런저런 내용들을 놓고 기도를 해왔는데 이제 거의 좁혀진 것 같아요. 이제 방향이 거의 좁혀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놓고 기도를 계속 해나갑니다. 아마 좋은 방향으로 세워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하는 일과 같이 연계되어져서 하나의 일처럼 이렇게 돌아갈 것 같아요. 내가 여기를 떨쳐버리고 그리 가고 뭐 거기를 떨쳐버리고 이리 오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협력성이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하나가 되어져서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을 주신다고 합니다. 좋은 신앙, 좋은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가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내 욕심을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라 참된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351장 찬송하시는 이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은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이를 들고서 적전하는 곳에 가신 것구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가시라. 원수하기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의 이름 듣고 겁시나니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
권세 감히 얻지 못하고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함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